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 사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쉽고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슬픔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술술 잘 풀리고 가는 그 앞길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기분이 좋을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일들이 있으면 정말 기쁠 건데요. 요즘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이 생기게 되고 건축 현장에 가보면 하나씩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쁜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시면서 혹시 조감도 보셨습니까? 보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슬퍼라.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게 아니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정말 감격하게 되는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일이 자꾸만 막히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심지어 우울해지고 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썼던 바울 사도에게는 그 당혹감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일을 하다가 죄를 짓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더니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곡식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저 먼 곳이지만 그래도 걸어가서 거기서 곡식을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 길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닥쳤습니까? 갑자기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땅에 온 이유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고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막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총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데려다 주면, 보여주기만 하면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더 꼬이고 꼬이면서 그 베냐민이 인질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써 잊어버렸고 애써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이미 깨끗이 지워버렸던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자신들의 그 악한 일,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인데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옛날 자신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소환되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아주 심각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는 이미 하늘을 살펴보고 그리고 날씨를 살펴보고 그래서 항해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출발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에 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하지만 그 순간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후에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 선지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다가 악을 행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그런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하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이 내게 다가올 경우에 그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근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정말 조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욥의 일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육체에 질병이 생겨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애썼거나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야망, 모든 꿈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순탄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해주게 만들어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정말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것 봐라, 바울은 쓴 가짜다, 엉터리 사도다,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걸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선생들은 바울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자꾸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당신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당혹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많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지혜가 많아서 정말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뛰어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장사는 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가정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로 골치를 썩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때 우리들은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순간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순간에 왜 내가 낙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아픔, 고통들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잠시 누리게, 잠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영원함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아픔, 슬픔들이 정말 오래되는 것 같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정말 짧은 잠시 동안의 고통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아픔이, 고통이 강도면에 있어서는 정말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볍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과거의 고통보다는 지금 만나는 고통이 더 힘들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고통보다는 내가 만나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광의 그 장엄함에 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픔들은 우리의 겉사람만이 낡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요 그리고 보이는 것, 겉사람에 관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 장엄한 영광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훈련받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언제 군대를 갔냐면 보통은 대학 다니다가 2학년 지나고 나서 군대 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만은 저는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이 지난 이후에 늦지막하게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해서 군종장교 요원으로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에 들어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7년의 과정을 다 끝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가니라고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장면이 나오던데 참 추억이 새롭더라고요. 제가 그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입대를 하는데 그 제3사관학교 문을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조교들, 군인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모릅니다. 막 박수 쳐주면서 오라고 정말 환영해 주길래 정말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여기도 괜찮구나 하면서 그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작별하고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변하면서 조교들이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까지 선착순 몇 명 그러는데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뛰어갔다 오는데 저는 꼴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돌고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막 하면서 기합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는지, 내가 여기서 16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16주를 견디나, 앞이 깜깜해지고 노래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숨이 차고 몸도 뚱뚱한 데다가 정말 이 훈련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저로 하여금 그 16주의 훈련을 견디고 또 견디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견딜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국방부 시계는 간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고, 잠시 있는 이 시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고상한 철학적인 말을 군대식 용어로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언젠가는 이 훈련이 끝나겠지. 하루 종일 버티다 보면 하루의 훈련이 끝나고, 또 일주일의 훈련을 마치면 일주일의 훈련이 끝나고, 또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결국 마지막 훈련을 다 마친 이후에 졸업식 날, 임관하는 날, 그때 임관전에 다 계급장을 주는데요. 중위 계급장 밥풀떼기 2개를 딱 주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계급장을 받아들고서 모자에 붙이고 다 붙이고 임관식을 하는데, 정말 이 영광스러운 중위가 되는구나. 우리는 처음 임관할 때부터 소위가 아니라 중위로 임관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중위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딱 받아들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세고 센 게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잘못해야만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질병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와 또 가족 간의 성격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다면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단순히 밥풀떼기 2개의 영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은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든 살지 않든 그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거나 놀랄 것이 아닌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왜 내 재수 없어서 왔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잠시 겪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겉사람만 상처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도 우리가 만나는 그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그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를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가?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궤변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 사탄의 가시 같은 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질병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없애달라고. 사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 얹어지면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걸 들어요. 깨달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서 질병을 없애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 사도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서 바울 사도가 그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바울 사도에게 그런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질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당뇨에 걸린 그 아이, 당뇨 질병에 걸린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의 입에서 눈물을 흘리며 과자를 빼앗아 버리듯이 사탕을 그의 입에서 빼앗아 버리는 부모의 심령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네소타 주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질병에 걸렸습니다. 전립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수술하기 전날 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이 얻게 된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긴 편지를 성도님들에게 보냈는데, 그 보냈던 편지가 지금은 번역이 돼서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Don't waste your cancer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출간이 됐는데요, 정말 의미가 통하게 그 책의 이름을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암이라고 하는 그 암덩어리를 쓰레기 취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레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더욱더 겸손하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라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낫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그러나 만에 하나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 바울 사도에게 그 원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치유케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잠깐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그 영원한 저 천국에 비하면,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